에덴 동산과 인간 타락. 에덴 동산과 인간 타락. 창세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기원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주 만물과 죄의 기원 등 과학과 철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미한 수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어지는 에덴 동산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뱀의 미혹.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하와는 아무리 쉬운 질문을 뱀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질문을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사단이 말하는 얘기에 바로 자기 스스로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위치를 떠났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월권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여러분 다 함께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간교해. 계시록 12장은 뱀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바로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살펴본 대로 뱀의 정체가 사단 마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 말씀에도 바로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싶어하는 마음을 먹고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존재,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바로 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귀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은 엉클인 영은 마귀 사탄이 쫓겨날 때 자기와 함께 데리고 나온 타락한 천사들의 졸개들을 엉클인 영, 타락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의 미혹의 시초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이 사탄이 처음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바로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뱀의 미혹은 간교하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하면, 보통 말하면 믿지를 않아. 그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때서 비록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의심 많은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 사단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믿는, 우리가 신뢰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어줄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의가 진실이라는 이러한 진실된 가운데서 서로 믿고 사는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귀 사단이 영이 조종을 받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고 얘기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와의 입에서는 자기가 즉각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변개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거짓말이 말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넘어간 증거가 바로 거짓말로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그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 어느 것이 정말인지를 몰라.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이라고 하고 얘기하지 않아. 자기 것으로 얘기하고 진실로 얘기하고 거짓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은 차라리 거짓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을 그럴듯하게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보태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은, 처음 거짓말은 뭐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면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이 세상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로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마저 의심하게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이나 이 거짓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습관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불행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질방은 모든 삶의 구원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의심을 낳고 또 미혹해하고 또 탐심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의 그 근본이 바로 의심에서 나오고 미혹해서 나오는 사단의 영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욕심이, 탐심이 끝없이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천지 창조가 깨질 위기를 맞은 것인데 동시에 인간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권,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원히 사는 영생권을 우리가 바로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 아담 부부의 범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 아담도 먹으니라. 불행히도 아람 부부는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선악과를 마침내 따먹고 만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를 왕으로 믿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먹음직도 하고 하는 얘기는 이배제예요. 아담 부부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뱀이 얘기하기 전에는 뱀을 만난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범죄한 셈이 바로 입으로 짓는 죄다. 그 다음에는 안목의 죄, 보암직하다. 이게 눈의 죄를 지는 거예요. 눈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면 관심 갖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아담 부부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인데 그게 바로 범죄요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 종교와 사상 등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로 할 만한 그 욕망, 탐심이 주가 되어서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로 보이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하와는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적으로 세상의 욕망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지금 세상 학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귀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나무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권, 왕권, 영생권이 바로 상실하고 말았다. 세 번째, 뱀, 아담, 하와, 이 죄를 지은 이 세 가지 영적 존재는 바로 심판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3장 15절 또 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입니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뱀에게 나르는 심판이, 다음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전까지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해피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여자는 이런 심판을 받고 지금까지도 산고의 고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고 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범죄 심판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남자가 부양가족을, 처자식을 먹이러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남자 가장은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땅도 저주를 받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에덴 동산의 타락이 뱀, 아담, 하와, 남자, 여자, 땅까지 심판으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또 여자의 원수,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도말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은 현실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파멸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죄를 받고 태어난 바로 우리 인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만 일선을 놓아도 잡초가 무성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음을, 육체가 죽는,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는 그러한 심판도 받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뱀의 미혹에 속아서 죄를 범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권, 또 땅을 다스리는 왕권,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는 거주권도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왕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권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원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범죄한 모든 인간의 바로 운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방법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보호, 창세기 23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에덴 동산의 타락과 심판의 마지막 부분은 생명나무에 보호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명나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것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은 온 인류를 살리게 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길을 화영검으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인들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보존함으로써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타락과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강대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고 회복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에덴 동산의 타락과 심판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에덴 동산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생권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영검으로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지금도 그 회복이 시작이 되었고, 이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 예수, 진리의 성경 안에서만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도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생명의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운명이, 삶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